오늘은 4월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이태가 지난 후라는 말이죠. 도대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집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잡아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를 한껏 축혀 세우고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극단적인 언사를 쓰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노라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에는 죄수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저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며 그것이 곧 부활의 소망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유대인들의 신문을 당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드루실라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자 25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였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자기에게 보낸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결정하겠노라고 일단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에게는 감금 상태 중일지라도 상당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며칠 후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차분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죄를 처분할 수 있는 재판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기 바쁘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가 자신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독직에서 물러나기까지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2년이란 세월을 보내었던 것이죠.
사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함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던 그는 정치적 이유로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먹고 삽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떨어지면 어떤 이슈든 만들어서 주목받고 계속 그렇게 거짓과 위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줄타기도 자유자재로 해가며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중에 바울이 무죄이고 모함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했지만 인기의 영 앞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죄한 바울을 잡아두었는데 그게 2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말이 2년이지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2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과 같은 시간을 바울이 잡혀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예언과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정체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우리 임의로 사명의 길을 수정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지연되고 길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벨릭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고 돌아섭시다. 그렇게 벨릭스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참 비극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2년이나 개인 교사처럼 곁에 두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2년의 시간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던 완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26절 말씀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즉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하는 어리석은 바램과 함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라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비록 복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벨릭스 말고 누가 과연 바울을 2년이나 곁에 두고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벨릭스야말로 나뉘어진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안에서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2년의 시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봅시다. 아직 팬데믹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낸 2년의 시간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인정하실 시간을 다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들의 시간을 지켜만 보시지 않고 늘 곁에 내려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